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시대의 사회가 혼란하고 교회가 우왕좌왕하니까 이럴 때에 한국교회 복음적인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져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그 즈음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는 크게 네 가지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로서 복음의 능력 네 가지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본문 말씀에 있는 바대로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 기본이죠, 기본. 구원받게 하는 능력. 여러분,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아주 단순하지만은 기본입니다. 기본. 거기 아멘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 복음적 신앙은 시작되고 그 능력에서부터 우리가 신앙 생활을 이루어 갑니다. 두 번째 능력이 중요합니다.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나는 요즘 신유의 능력 주시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위에 몸과 마음에 상처받고 병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청계천 빈민촌 선교할 때 그 기도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우리 청계천 빈민촌 우리 교회 구역 안에 결핵 환자가 273명이랬습니다. 결핵협회에 가면은 이동금진 버스가 있습니다. 그걸 교섭을 해서 2대 교섭에다가 우리 주민 전체를 가슴을 찍었는데 결핵 환자가 273명. 교회에서 간호사를 채용하고 결핵협회 결핵약을 교섭해서 타다가 주민등록 카드처럼 교회에다가 다 해놓고 치료를 하는데 참 그 피를 토하는 중환자들이 있습니다. 답답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이 환자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냥 아야 하고 안 나서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은 본인도 기도해가 폐병 낫고 그 교인들도 암 환자도 감기처럼 낫게 한다는데 나는 와 안 될까? 조시가 아니라서 안 되나? 와 있나? 세게 해야겠다. 환자 어깨를 흔들면서 환자 이마에 침을 튀기면서 믿습니다. 기도해도 안 나서요. 할 수 없이 얻고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유의 은사 탁 기도하면 10분 만에 탁 낫고 얼마나 좋겠나. 응? 참,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 때
바울, 베드로, 초대교회. 병 고치는 역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 병 고치는 능력, 복음의 능력에는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채찍 맞음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치료됐다는 거예요. 나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나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 있는 신앙 고백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의 세 번째는 낙심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희망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희망 제작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생활고로 자살했는 가정만 4가정입니다. 울산의 4식구, 인천의 3식구, 서울의 1가정, 강원도. 낙심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4번째는 역사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병들고 잘못된 역사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력. 그걸 히스토리 메이킹, 히스토리 체인징. 우리 요새 말썽 많았던 조국 교수께서 지난번에 일본하고 한일 관계가 아주 시끄럽게 시작할 때에 죽창 들고 나가서 일본과 싸워야 한다. 그래서 내가 참 그런 죽창 좋아하시는구만. 우리나라 죽창에 한이 있습니다. 부한 말에 1894년에 너무 나라가 엉망진창이니까 이 호남 중심으로 농민들 동학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그럽니다.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주에서 공주로 동학군 10만 명이 다 농사짓던 소작인이도 이런 사람들이지요. 새로운 세상 만들자 하고 죽창 들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전주에서 공주 사이에 우금치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 고종이 참 나라를 망친 분이지요. 관군으로 못 막으니까 일본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좀 막아주시오. 일본이 뭐 얼씨구나 하고 와가지고 우금치 언덕 위에 기관총을 딱 설치해 놓고 기다렸는데 동학농민군은 죽창 들고 왔습니다. 우금치에서 한나절 전투에 농민군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일본군은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1명. 북창 앞에 뭐 기관총이 됩니까? 한나절 전투에 동학농민군은 3만 명 전사하고 일본군 1명.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경영하고 시대를 만드는 데는 준비하고 경륜을 가지고 힘을 길러서 해야지 그냥
죽창 들고 나가자. 선동으로서는 좋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아니지요. 예레미야서가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청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노라. 이때 예레미야가 불과 21살입니다. 21살 청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너 입에 둔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말씀으로 세상을 역사를 만들어라. 어떻게 만드느냐? 10절입니다. 10절. 10절이 아주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의 핵심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 뭡니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파멸하고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린 것까지 합니다. 세상 운동권은 넘어뜨리는 걸 잘합니다. 정권도 바꾸고 권력도 잡고 감옥에도 놓고 그까지는 잘합니다. 중요한 건 넘어뜨리는 거는 세우려고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파괴하는 거는 건설하려고 파괴하는 긴데 파괴는 해놓고 건설을 잘 못해요.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건설하는 거는 건설부 장관, 심는 거는 농림부 장관. 이거는 복음 운동권의 몫입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영감으로 무장된 정말 비전과 경륜이 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을 많이 길러야 돼요.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을 때 몇 살이랬다고요? 21살. 21살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너 입에 주는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뽑고 파괴하고 건설하며 심어라.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50년간 감당을 했며 온갖 고난 속에서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가진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하셨느냐 하면 13절입니다. 2장 13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난 이 말씀 읽으면 우리 현실을 늘 생각합니다.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저수지. 뭘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물이 안 고이고 물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터진 웅덩이. 부질없이 헛된 거에다가 국력을 낭비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을 이 시대에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세상적인 세속 이데올로기 사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주체사상, 사회주의, 민족주의, 공산주의, 세상의 이데올로기 사상을 하나님이 다 휴지로 만들어 버린다. 11절 뭡니까?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이르리로다. 세상 이데올로기, 세상 사람들의 꽤나 꼼수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병든 역사를 바꾸습니다. 바른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히스토리 메이킹 파워. 12절이 결론이죠.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십니까? 나는 다른 나라는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교회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재구실해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 교회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 성령의 능력, 정말로 복음의 엑기스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바른 나라, 바른 사회, 행복한 국민 되게 하는 일에 교회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선택된 백성이 영어로는 뭔지 아십니까? 초선 피플입니다. 그 조선은 택했다 이 말이지. 그렇지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영적 확신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역사와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베드로가 학력이 있습니까? 진짜 박사는 베드로입니다. 방에서 못 죽고 밖에서 죽었이 박사 아닙니까? 그렇지? 진짜 석사는 스데바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서 석사지요. 괜히 어줍지 않은 세상 PhD 박사 받아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영혼에 울림이 와야 되고 영혼들의 머릿속에 스파이크가 일어나야 되고 가슴에 뜨거운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능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산속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부르짖어야 돼요. 연말 연초가 되어 바쁘지요. 괜히들 바쁜 것 같아요. 너무들 바빠. 직장 안 다니는 무슨 권사님, 집사님도 전화해보면 집에 없어요. 다 뭘 바쁘게 다녀요. 직장 퇴근, 직장 다 은퇴한 사람 또 뭐 그래 바빠요. 내 친구가 그래서 이 사람아, 백수가 과로사한데 자네 백수가 뭐 그래 바쁘게 다니라. 아 정말 과로사 할 것 같아. 본질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 본질에 복음의 능력, 성령의 그 데몬스트레이션, 거기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는 13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13장 11절의 말씀에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어떤 신앙, 뭘 다짐해야 될 것인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아무리 흔들리고 오락가락해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키고 있는 한 흔들림 없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동의하시지요? 예. 그리스도의 교회가 딱 뿌리 내리고 있으면 나라가 겉으로 흔들려도 튼튼하게 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 구약을 통달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마다 대속죄일인데 속죄물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7번 뿌립니다. 백성의 죄를 다 속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밖에 남은 속죄물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체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지성소, 성소 밖에, 영문 밖에서 불태웁니다. 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불태워서 향기가 하늘에 올라가게 합니다. 그게 속죄일의 제사인데 그걸 예수님의 삶의 12절 그걸 영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렸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속죄일에 짐승의 피는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피로 뿌리고 그 시체는 영문 밖에 불태우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피 흘려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자신의 몸은 영문 밖에서 세상에서 불태우셨느니라. 헌신하셨느니라. 그런 거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11절은 대속죄일의 짐승의 시체, 12절은 예수님의 몸, 세상 밖에서 희생제물로 헌신하고 매맞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다. 어떤 세상입니까? 죄 많은 세상이요. 속이고 속고 싸우고 그 세상에 자신이 통째로 불살랐습니다. 13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13절. 그런즉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영문 밖에서 세상에서 자신을 불태워 쓴즉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세상으로 나가자.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수도원에서 기도 능력 받았다고 교회 안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즉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불태웠듯이 그런즉 우리도 영문 밖 세상으로 나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영문 밖으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자. 예수님께로 나가자. 우리 일제시대에 얼마나 민족적으로 참 순환의 시절입니까? 안창호 선생이 웅변갑니다. 안창호 선생. 목소리 높이지도 않고 조용조용 강의하시는데 청중이 울다가 웃다가 안창호 선생이에요. 위대한 웅변가입니다. 전국을 돌면서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하는데 완전히 민족적인 절망 시기에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하면서 강연의 마지막에는 전부 일어서게 해요.
오른손 주먹을 다 쥡시다. 다 청중들이 다 이래서 쥐는 거예요. 날따라 3번 합시다.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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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해 나가자요.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해 그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주먹을 쥐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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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낙심해 있던 민중들이 민초들이 희망이 떠오르는 거예요. 희망이.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문 밖에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가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문 밖에 예수님께로 나가자. 대접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고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고 망가지러 나가자. 아멘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